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약속 드렸던 대로 설날 특집, 경전을 아함경, 항상 하던 아함경이 아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깨달음에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전문 용어죠. 이제 불교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도노 그러면은 초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꾸고 있을 때 꿈을 깬다라는 그 개념인데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는 옳은 것이 A라고 항상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가 진짜 옳은 거다. 이렇게 평소에 옳은 걸로 알았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경전을 얘기하는 거 말고 깨달음과 도를 닦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봤던 거, 그거를 똑같이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대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 대본을 좀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본 없이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전문가들도 방송국에 그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대본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대본을 쓰다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1편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여러 편을 촬영을 해서 아함경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계속해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짧을 줄 알았더니 상당히 또 이 내용이 또 추려보니까 많아가지고 금방 한 편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1편 처음 하는 거니까 우선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또 후속편을 촬영을 좀 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거는 뭐죠? 진리라는 거는 항상 옳은 거죠. 그죠? 항상 진리라는 개념은 옳은 건데 참되고 옳은 거죠. 그런데 그 진리는 특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특별하면 안 돼요. 특별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늘 있는 것. 늘 흔하게 있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수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행자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스님들도 이제 수행자에 들어가고 일반 명상을 이제 일반 제가자도 이제 불자들이죠. 불자들도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선정도 닦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전부 합해서 수행자라고 합니다.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 진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럼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 수행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행자들이 특별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신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을 현상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보신 견성자리 또는 참나자리라고도 하고요. 또 본질이라는 말도 쓰고요. 실상이라는 말도 씁니다. 한 10가지가 돼요. 내가 대충 지금 찾아보니까 불성자리, 또 부처자리라고도 하고 열반,
많이 쓰는 그 표현이죠. 열반짜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정신적인 그 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약간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마음짜리, 마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아니고 서양 쪽은 마음은 오히려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쪽은 우리하고 좀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추구하는 것은 하나죠. 바로 이거. 의식, 본질, 실상, 견성자리, 불성, 부처자리, 참나, 열반. 근데 그 자리가 이 수행자, 그러니까 그 도를 닦는다는 분들이 대체로 그 자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항상 흔하게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 다른 그때 추석 특집인가 그때 거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나와 함께 있다고. 항상. 내 몸 안에도 있고 내 몸 바깥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 그 속성은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건데 우리 몸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대계는요 눈에 안 보여요. 그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가장 우리의 그 힘든 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안, 우리 육체에 있는 눈, 요 눈,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심한 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게 또 그렇게 쉽게 또 뭐 찾아지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요. 또 어렵다 그러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 그러면 또 한없이 쉬워.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언제나 존재할 겁니다. 언제나. 그러면 이 진리 자리, 절대 세계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심한을 떠야 되는데 그러면 심한을 뜨려면 마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무심 상태로 접근해야 된다고. 무심. 그러니까 한자로 풀이하면은 마음이 없다. 무심. 근데 그 무심 상태를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생각 감정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생각 감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 그 추석 특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찾는 분이 계셨었는지 한 분이라도 찾는 사람이 나왔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진짜예요. 제 진심입니다. 진심. 한 분이라도 깨달은 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10분, 100분이 나오면 더 좋죠. 저는 아주 뭐 땡큐입니다. 땡큐. 더 좋은 거예요. 최고. 아무것도 저는 바라는 바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깨달음을 얻는 분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나는 더 바라지 않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심 상태를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예?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벽에다 갖다가 기대서 앉아도 돼요. 꼭 뭐, 꼿꼿이 서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그런 정해진 정도는 없어요. 무슨 뭐 집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절간도 아니고 절간 같으면은 이제 뭐
지켜야 되고 또 뭐 그런 게 좀 있겠죠. 예절이 있죠. 근데 선빵이라고 그러죠. 우리 선원이라고도 하고 선빵에 그 좌선을 하고 앉아서 이제 그 하는데 이제 선정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벽에다 기대고 앉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절간에서는. 근데 이 집에서는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도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벽에다가 딱 기대고 앉아도 됩니다. 뒤에다 뭐 이런 방석 같은 걸 받쳐도 좋고요. 베개를 받쳐도 좋고, 예, 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양반 자세로 그냥 앉으셔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따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좌선 그 앉아서 할 때 따로 뭐 그렇게 격식 차리고 무슨 까다롭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잘만 봤어요. 그렇게 해도 예? 예,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말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많이 봤어요. 잘 봤어 아주. 아니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거 보는데 깨달음 얻는데 글쎄요 깨달음 얻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좌선한 지 한 3, 40분 만에 저는 얻었다고 그거를. 참나 진리의 세계를 봤다고요. 저는 본질, 실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내가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어려워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뭐 어떤 뭐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스페셜한 무슨 뭐 특별한 건 줄 알고 특별한 걸로 알면 그것도 더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져. 아, 내 이번에 꼭 깨달음을 얻어야지. 얻어서 꼭 한번 봐야지.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마음을 비운 게 아니거든. 욕망을 벌써 갖는 거잖아요. 아, 내가 득도하겠다. 어떤 참나자를 찾겠다는 그 욕심이잖아. 욕심을 이미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텅 비워서 비워야 돼.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좌선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앉은 상태에서 이 고개를 이 턱을 좀 이렇게 당겨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요 내 발 앞에 1m 전방을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라고 그랬죠, 내가.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지그시 요 뒤에 부처님 저 모양이 저 지금 사진 모양이 저게요. 명상 참선하고 계신 그 모습을 갖다 저렇게 한 거예요. 그린 거예요, 저거. 항상 부처님 그 모습, 얼굴 모습 아시죠? 그 모습은요, 바로 그 선정산매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게. 명상이 됐던, 선정이 됐던, 하여튼, 그 좌선하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얼굴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1m 전방을 지그시 내려다 보시면서, 눈을 감고, 들숨, 호흡. 관법이거든요. 이게 여러 관법 중에 하나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정통 방법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걸로다가 깨달음 얻으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저도 그랬고. 호흡을 들숨 들이마시고 날숨 내쉬고 이거를 아주 천천히 하시면서 그 호흡을 관법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여다보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랬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숭산 큰 스님이 하는 방법. 오직 나는 모를 뿐. 지그시 눈을 감고 내 이름도 몰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런 그 정신으로다가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 그거 하고 호흡 관법하고 이렇게 플러스 하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를 해서 접근을 해라. 그러면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
반드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 성철 스님 말 맞다나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내려놨잖아. 어? 욕망, 탐심을 소위 말해서 그 모든 감각기관, 유기처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순수 의식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무심이거든요. 무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생각 감정을 내려놔라.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쉽다면 쉽지만 또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 생각을 멈추는 게 또 어렵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척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 연습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뭐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돼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 깨달음 얻은 게 1시간도 안 걸렸다고 했지만은 그 전부터 여러 번 이렇게 접근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됐다. 아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됐다? 금방 돼버렸다? 1시간도 안 걸렸다? 아이 그거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전부터 경전도 많이 읽고 많이 좀 관법도 호흡 관법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조금씩 연습을 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반드시 보실 거예요. 눈앞에 그게 나타나요. 텅 빈 것이 나타납니다. 텅 빈 게. 무슨 뭐 묘하고 뭐 신비롭고 무슨 뭐 이상한 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심 상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내가 닦아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 그런 탐욕, 그것도 일종의 탐욕입니다. 탐진치에 들어가는 탐이에요. 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그거를 보면 초견성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초견성을 해도요,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그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초견성이라는 거는 이제 막 꿈에서 깬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절대 세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 본 거거든. 처음으로 그 절대계를 본 거예요. 절대 세계를. 그 부처님 자리, 본성 자리, 그거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현상계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초견성을 하면 보게 될 그 절대 세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절대계. 그거는 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현상계에는 항상 변합니다. 늘 생멸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여태까지 지금 저 머리를 보세요. 머리 허옇잖아요. 저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아요. 생이죠, 생. 죽으면 뭐죠? 멸입니다. 생멸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현상계의 특징입니다, 원래. 그리고 상대 세계예요. 절대 세계가 아니고 상대 세계라고.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 잘 생각하세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는 상대 그 물질입니다. 물질, 현상.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 내 눈에 보인다는 거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은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은 이거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의 물질일 뿐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옷을 지금 옷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몸을 이거는 물질이기 때문에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움직이는 거겠습니까? 뭐가 움직일까요? 우리 몸을 뭐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먹으면 뜨거워. 그거 아는 거 뜨겁다고 알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차다고 알고 뜨겁다 차다 누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참나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가. 몸은 이거 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이건 이 살은 썩고 뼈다구만 남고 뼈다구도 결국은 가루가 되겠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몸은 이거 절대 나가 아니에요. 이거 소멸될 거예요. 이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4대라고 되어 있죠. 4대가 지수화풍 4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생겼다 없어지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진짜냐? 그 의식, 정신적인 의식 또는 본질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참나라고도 하고 바로 그게 진짜예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참나, 진짜 나다. 그래서 참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는 게 초견성하는 거예요. 처음 봤다. 그래서 근데 처음 볼 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 일별한다 그래요. 일별한다. 흘낏 본다. 슬쩍 보여요. 슬쩍. 처음에는 정면에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슬쩍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게 아닌데 이거 뭐지?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게 뭐지? 텅 비어있네? 이게 뭐지? 근데 조용해. 아주 적막하고 조용하고 무언가 어머니의 품속같이 안정감이 들어. 아주 신비롭죠. 그래서 그것을 그 모습을 견성짜리 모습을 뭐라고 했냐? 공적영지. 텅 비어서 적자는 고요할 적자야. 텅 비어서 고요하다. 그러나 신령스럽게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 공적영지. 또 다른 말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본질, 그 실상에 대한 그 명칭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는 또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견성을 전문용어로 도노라고 한다. 이게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몇 단계씩 거쳐서 보는 게 아니라 보게 되잖아요. 무심 상태로 접근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단박에 보여요. 단박에. 그래서 돈자를 쓰는 거예요. 단박 돈자. 돈오. 단박에 깨친다. 그래서 돈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2단계는 점수로 가는 거예요. 물론 돈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95%, 99% 정도가 점수로 갑니다. 점수. 성철 스님 같이 이렇게 세세생세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오신 분들만 돈수로 가는, 그냥 단박에 가는 거고, 단박에 깨치고 점진적으로 닦는다. 점차적으로 닦는다. 요게 도노 점수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도노, 2단계는 점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완성이 되면 그게 돈수가 되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되면서.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도노 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무 이 영상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은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 하기 때문에 우선 첫 시간은 요 정도에서 일단 끝내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